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로 옥에 갇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옥에서 구출합니다.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보낸 심부름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밖에 있었는데, 어쨌든 천사들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다시 이들을 잡아오죠. 대제사장들은 다시 잡아오라 명령해서 그들은 또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 하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치권 안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니까 그 가장 높은 기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큰 분노를 사게 돼서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쫓겨나고 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얼마나 큰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일명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또다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어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사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사명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생활, 내가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받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목숨을 걸고 고통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나만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이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살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는 삶에서 탈피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에 그려진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증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땅의 것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또 재판석에 서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사두가이 곧 사독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그룹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들이 모여서 우리는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배출하고 대제사장 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과 내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가 주어져 있고 성전세를 받아서 넉넉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들이 부활과 내세를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좋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내세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17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하며 그 시기심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부고 세리 없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지위가 낮고 명성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시기할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부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왜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말입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시기한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칭송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베드로를 존경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이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자리를 펴고 병자들을 쭉 눕혀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들은 받지 못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받으니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없고 상대방에게 있을 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면 미움으로 변하고 이 미움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갖거나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을 때는 상대방도 못 갖게 만들어서 내가 못 갖는 거 너도 갖지 말아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은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에 가두어 그들이 더 이상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없도록 자신들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현세적 사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땅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거 다 얻어야 된다는 사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도 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결국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자 이 땅에서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다 이겨내며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러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허무한 것, 지나가는 것, 겉껍질은 다 벗겨져서 그 안에 가장 소중하고 진실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실한 신앙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내고 표적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신앙의 바른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만 보니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하늘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일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해서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며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협합니다. 첫 번째 잡혀왔을 때도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놓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잡혀왔을 때도 또 이렇게 위협하며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채찍질을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쫓아냅니다. 위협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입니다.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서 겁주고 위협해서 두렵게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올 때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묶인 삶, 두려움을 사용하고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죠. 이런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병자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그 깊은 밤에 마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깊은 밤인 것처럼 어둠이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어둠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해 갑니다. 성전에 왔더니 새벽입니다. 햇빛이 솟아오릅니다. 밤을 몰아내고 새벽을 가져오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밤처럼 캄캄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도구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두려움의 위력에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천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익숙하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가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다른 장소로 가서 숨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성전으로 직행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지 않는가?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태도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그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횡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센트럴의 기차역에서 지나가다 우리 한국인 여성 한 명을 봤다고 합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나갈까 생각하다가 나도 해외 나가서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곤란한 일 당하면 되게 무서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분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태리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비행기표를 다 환불해가지고 한밤중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푼의 돈도 없고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게 그렇게 해놓고는 도망을 갔다는 거죠. 정말 막막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정말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자기 집에서 며칠 먹고 자게 해주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연락한대요. 생명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코웃음을 치고 조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마음에 찔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해야만 당신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요 구주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여버리고자 할 때 그럴 때 유대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뭐라고 말하는가? 37절,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그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되겠죠. 가말리엘의 이 지혜로운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말씀 들고 이 세상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사도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켜내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죄에 묶여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오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나를 덮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난 것이죠.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먼 훗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핑곗거리로 삼지 마시고 복음이 증인되어 십자가의 증인되어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죽음이 누르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돼서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헌신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죽음의 권세를 자랑하는데,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은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함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문에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돼서 생명을 가져오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참 제자된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